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로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네,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에서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깊은 그런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하시는 참으로 위대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고귀하신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깨우칠 수 없는 이 경배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각자의 존재들에게 자기 위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다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GPS, 이제 좌표를 찍잖아요. 경도 위도를 우리가 정해서 그 위치를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별 자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 이제 그게 계절마다 바뀌는 거는 우리 이제 이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별 자리가. 근데 그 자리를 항상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은하계, 그러니까 한 은하계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잖아요. 그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 별들이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공전과 궤도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위치를 봐도 그 태양계 속에 안에 들어있는 이 그 위성들 우리 한번 보세요. 자기 궤도와 자기 자리가 다 있잖아요. 각도가 다 있고 참 신비로운 것이죠. 그건 누가 그것을 정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태양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그건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 그 본인 존재 자체에 대한 파멸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파멸시키고 혼란케 하는 그런 결과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경로와 자리에서만이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허락된 것이죠. 여러분, 열대 식물을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 우리 여기 한국에다가 가져와서 옮겨 심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자리를 이탈했잖아요. 저기 적도 지방에 있는 파푸아뉴기에 있는 식물을, 나무를 아주 정성껏 옮겨다가 한국 땅에 심었다, 정원에 심었다,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어떤 경우는 토양도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제가 조경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소나무는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옮겨 심었을 때. 그래서 이제 산을 개간할 때 그 좋은 소나무들, 우리나라의 그런 그 고유의 소나무들, 멋있는 소나무를 캤을 때 굉장히 고려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방향이래요. 소나무가 그 방향, 그 모양 있는 방향,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방향을 그대로 해서 식재를 해야 살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옮겨 심었을 때 이렇게 잘 살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위치란 어떤 권세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위치에서 누릴 수도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거기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그것을 존재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이면서 남편의 위치가 있죠. 아내이면서 어머니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와 자리에서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위나 위치를 규정할 때 중요한 게 뭐죠?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경계. 그 경계나 영역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경계나 영역을 넘어설 때 자기 지위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나 범위를 넘었을 때 이탈됨으로써 무질서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의 경계가 있잖아요. 예.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를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처럼 행세한다 했을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지금도 혼란하고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걸 가지고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이 경계를 난 벗어날 거야 하고 그 사람들은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혼란과 갈등과 사회의 무질서가 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치나 자리를 규정할 때 중요한 것은 경계나 영역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조항들이 있죠. 십계명의 조항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이외의 대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경계를 이탈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너의 자리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브에게 그 자기 위치와 자리를 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자유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의 영역을 벗어났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넘어섰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넘어서면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십계명을 위반한 최초의 존재는 사실 인간은 아니었어요. 바로 루시퍼였던 마귀라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제2의 신이었습니다. 인간들은 그 제2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으로 합니다. 왜? 첫 번째 신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워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신의 주의를 이탈한 최초의 존재,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따라서 우주 최초의 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보려고 했던 자기 주의를 이탈한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브에게 아담에게 그 죄가 들어온 것이죠.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다는 다른 뜻은 공간적인 이동, 물리적인 이동입니다. 위치적인 이동을 했죠. 무지적인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경계를 넘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경계를 정하셨어요. 한 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다 경계를 남겼습니다. 그 영역을 넘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때 그것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공간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마땅히 생각해야 할 선을 넘어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생각이나 상상을 넘어선 그런 계획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리적인 이동, 내가 어떤 위치적인 이동은 내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저쪽으로 나는 갈 거야. 나는 저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영역에도 나는 참여할 거야. 그런 욕망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땅히 세워야 할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든가 아니면 다른 존재에게 주신 그런 생각의 영역이었죠. 마귀의 죄는 행위 이전에 시작된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다섯 번째 그룹 이 루시퍼, 마귀의 본 이름은 사실 루시퍼, 다섯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만이 밝히는 사탄의 정체입니다. 리비아단이라든가 루시퍼는 다른 성경에 없어요. 어떤 성경에도 없어요. 오직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있어요.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행위적인 죄가 아니죠.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죠.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것.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죠. 행동의 변화가 이전에 마음의 생각, 마음의 계획, 마음의 사고에서 일어났던 그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의 것들을 품었다. 예. 너는 생각해야 될 그 범위를 훨씬 초월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전이고 반역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위치를 어기는 그러한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 불법과 죄가 바로 그 루시퍼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천사들의 그 심판, 여기 밝히고 있으시죠? 왜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진노의 그런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셨는가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시네. 그 원인이 뭡니까?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었던 것.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에 대한 죄입니다. 다른 어떤 부도덕진 죄가 아니에요. 자기 지위, 자기 자리와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부도덕이 일어나고 불법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악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 지위와 처음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을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두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용서가 없죠. 한번 그 자리를 떠나고 또 그 불법을 행한 그런 죄에 대한 용서하심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용서하심이 없어요. 한 번 죄를 불법으로 행함으로써 영원한 심판입니다. 불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용서라는 것이 있죠.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뭐 인간이 죄를 한두 번 짓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의 개념, 영적인 존재들의 개념 안에서 이 용서와 은혜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회 보십시오. 어느 한계까지 참아주다 그 다음에 이제 벌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심판의 원인은 역시 자기들의 지위를 또 처소를 떠난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만물과 피조물, 창조물을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들에게, 그 천사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셨고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위치를, 그 경계를 벗어났던 것이죠.
그 위치를 떠나는 것에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시고 그 주셨던 위치나 권리에 대해서 함부로 변경하거나 그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민감하고 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치를 한번 떠났다고 해서 그렇게 큰 날의 심판까지 천사들을 다 벌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아파트가 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집이 되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에 내가 외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누가 낯선 사람이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집에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갖다 외출하고 보니까 다 옮겨놨어요. 냉장고가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있고, 장롱이 베란다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어질거지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화가 나죠. 대단히 불쾌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이 집 주인은 난데, 누가 함부로 이렇게, 냉장고를 베란다에 갖다 놓고, 청소도 다 해놨어요. 보니까 다 해놓고 깨끗하게 해놨다 이거지.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 집안의 가구 위치하고 물건들을 지저분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청소를 다 하고 내가 새롭게 다 이렇게 정리정돈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무나 불쾌하죠. 이건 신고해야 돼, 신고. 이거는 무단 주거 침입에다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손을 댄 이런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 어떤 한 가지라도 내가 건드리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청소를 해주는 것도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죠? 왜, 아버지는 내 집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내 물건을 함부로 만들고 서랍도 열어보니까 다 정돈됐어. 그럼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해준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대단히 기분 나빠할 거라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은요, 그냥 청소하라 그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건들지 않아요. 건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도 요번에 아이들이 와서 방이 어지러길래 아빠가 잠깐 여기 닦는 김에 여기 바닥도 좀 닦을까? 허락을 받고 닦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느닷없이 방문 열고, 야, 청소해야지 하면 다 옮겨봐. 내가 하면요, 기분 나빠해요. 낯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성정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정말 조화롭고, 정말 완벽한 그러한 존재들로, 완벽한 위치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정말 적조적소에 자신들의 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부로 자기 주의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계를 넘어서 심지어는 타락한 소녀들이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또 이상한 후손들을 낳았다 이거죠. 그럼 지금 여기 소돔과 고모라 7절에 이어지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라고.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주위의 성읍들까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도시 도성들까지도, 거기에 사는 방식들도,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주의를 떠나고 지키지 않는 천사들이 이 세상에까지 내려와서 사람들과 결합해서 후손을 남기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가 두드러진 자라를 지금 동성연애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아니, 천사와 인간의 경계가 무너졌다면 남자와 여자의 경계는 그거는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육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생활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긴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을 때 이 정의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어요.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폭력을 행하고 재판이 어그러지고 그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것에 미혹되었고 거기에 속아서 자신의 위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거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자기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박차고 나아간 것이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는 자기가 있던 자리를 항상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저 경계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저 세계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스도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 것을 접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은요, 타락이 쉽게 올 수 있어요. 타락이. 나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정말 이런 가둬진 세계, 이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세계에서 집, 교회 이런 세계에서 있다가 내가 뭐 학교를 간다 이거죠. 그럼 그 학교에 뭐 진화론도 있고 또 불가지론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죠. 그 선생님들이 또 영향을 받죠. 또 친구들이 영향을 받죠. 또 그것보다 더 영향은 또 대학교라는 그런 자유스러운 정말 캠퍼스의 낭만 속으로 들어갑니다. 온갖 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야, 여기는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믿음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그 세계를 몰랐을 때, 그 크리스찬 부모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르쳐야 될 부분을 안 가르칩니다. 뭘 안 가르치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악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세상이 이런 악과 죄를 지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은폐하고 가리고 그거를 금지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술을 처음에 먹었던 적을 기억납니다. 그 다음날요, 그냥 다 쏟아버리고 말이요. 이거구나. 그런데도 사실은 따라간다고. 담배를 처음 제가 펼 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그냥 자취방에 그냥 연기로 가득 차도록 흡연을 했습니다. 친구와 같이. 그랬더니 폐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기말 시험에서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기침이 너무 나와가지고, 가래하고 기침이 너무 나와가지고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포기하고 나올 정도였어요. 병원에 갔더니 죽는다 이거는. 이거구나. 사실 저는 그때는 뭐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그저 내가 어머니의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가르침, 기독교적인 분위기, 그 속에서만 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런 영역을 벗어나서 그 세계를 접할 때 이거구나 이거죠. 내가 그것을 정말 알았던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금지시키거나 은폐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결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마귀들은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쾌락을 누릴 거야. 기분이 좋을 거야. 그래서 그것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금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와 또한 죄의 그런 타락상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만연된 죄들을 우리가 무질서와 불의들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율법과 주님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는 인간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위치와 지위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사울 왕에 대한 언급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왕이 된 후에 필리스타인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한전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필리스타인들은 지금 진격해 오려고 그러고, 공격해 오려고 그러고, 또 지금 백성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발을 동동 굴리다가 제사장이 절대로 안 나타나니까 빨리 번제를 드리고 이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리고 백성들도 지금 다 도망가고 하나둘 그 부대를 이탈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상황이 그런 조급한 마음에 그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될 그런 제물을, 번제를 자기 손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사무엘이 손이다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제사장님이 늦게 오시길래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이거죠.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굉장히 상황적으로 또 그런 분위기상으로 정말 잘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융통성이 있고 임기응심에 강한 그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위치를 넘어선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죄였습니다. 왕이 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왕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다스릴 수 있는 권리,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선지자의 사무엘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런 일이었죠. 그것도 또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죄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만을 해야 하는 그런 순종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가 해야 할 일만을 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권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런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더 낫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가치를 넘어선 죄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주어진 권리 이상의 것들을 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기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다른 영역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그러면 다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청지기, 어떤 종에게 맡겨진 그런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그런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신실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신실합니까? 여러분 남편으로서 여러분 신실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의미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빵을 올립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신실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 말씀에 규정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위치에서 여러분 신실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여기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때 있습니다. 자녀들이 해야 될 일, 또 지역교회에서 해야 될 일, 지역교회에서 나이 많은 형제와 나이 많은 모친님들이 해야 될 일, 청년들이 해야 될 일, 어린아이들이 해야 될 일, 감독이나 목사가 해야 될 일, 집사가 해야 될 일,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영역입니다. 자기 위치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적세족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타이틀을 주신 것입니다. 그 타이틀은 달고 다니라, 계급장으로 달고 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들을 세웠다 이거죠. 그럼 왕의 자리, 그 자리 앉아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왕의 옷을,
됐으니까 내 옷을 멋있게 입겠다. 제복을 입게 돼. 아, 나는 군인이 됐으니까, 나는 별을 달았으니까 계급장을 멋있게 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마에 달려있는 계급장, 자기가 있는 옷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그 위치가 아니라고.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장군다운 것이고, 군인다운 것이고, 왕다운 것이고, 대통령다운 것이고, 종다운 것이고, 목사다운 것이고, 집사다운 것이고, 성도다운 것이고, 아내와 남편, 자녀다운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살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시대 우리 지옥교회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 가치관에 맞춰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치에 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일에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위치를 준 이유예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의 본업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선택된 백성들이라 했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도 맞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가 많이 변해졌죠? 오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문지방이 달던 그런 술집도 이제 끊었습니다. 바도 끊었어요. 오락실도 끊었어요. 응? 거기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랬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거듭났다면. 세상에 흥청망청하는 그런 친구나 놀러 다니고 달라졌어요. 이제 여러분 동선이 달라졌습니다. 그 위치가 달라졌죠? 이제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거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 안에서 나오는 그런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것이 달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너 인생은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거죠. 이 세상은요, 내가 내일을 확신할 수 없잖아요. 내일이 안 올지도 모르는데 내일을 확신하는 것처럼 살고 있어, 사람들이. 아, 나는 10년 후에 뭘 할 거야, 말이죠. 안 올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걸 확신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배웠잖아요? 성경에는 800가지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300가지는 성취되었고 500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이 확률적으로도 믿기 어려운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더 분명한 것입니다. 오히려 초림에 대해서 2번 얘기했다면 재림에 대해서는 3번, 4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세상의 끝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일으키실 날이 분명하게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확신해도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무슨 재앙들, 이 지상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더 나아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이 대기권은요, 5단계로 막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구의 환경을 완전히 싸는 클로즈드예요. 네, 뚜껑과 같은 것입니다.
대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험들과 그런 자외선이나 그런 것들이 이 5단계의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뚜껑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밀폐된 그러한 병과 같은 것이죠. 그 속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법칙이 거기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러한 질서와 조화 속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면 되는데 인간이 그걸 파괴시키잖아요. 변질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나갑니다. 산소가 일산화탄소로 바뀌어버리고 지금 그 일산화탄소 지금 양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밀폐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 병 속에 있는 그런 식물들은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런 식물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균형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곰팡이가 생기고요. 또 마르거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뭔가 하나 부족하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상의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어항 속에서 이 유리 공간 속에서 분명히 너희들은 인류는 언젠가는 망가지고 인류의 역사는 전면 퇴보해지고 인간의 가치관이라든가 인간의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외면한 그러한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은 파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을 알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 미래를 다 써놓으셨던 것이에요. 미래를 써놨다는 것은 뭐예요? 준비하라는 것이죠.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너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요. 우리가 수명이 80년 뭐 그 이상이 됐다고 해서 수십 년 후에 주님을 만나라는 법은 없어요. 오늘 밤 내가 너의 혼을 내가 찾을 때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 받은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분명히 바이블 빌보 중에서도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인간의 마음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갈보리의 피만이 나의 그런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내가 100번 내가 죽고 태어나도 나의 이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 죄성을 가진 그런 고질적인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정말 내가 그 탈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주님의 흘리신 피. 왜? 그 피만이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만이 죄가 없는 순수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 내가 씻겨져야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예배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내가 기도 생활도 했는데요. 11주도 드렸는데요. 내가 가끔씩 뭐 성경책도 읽었네요. 아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그분께서 나에게 규정하신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의무와 책임과 내가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냐 말이죠.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피상적인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준비되었는가 이거죠. 그 많은 사람들의 우리 기독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믿음이라는 건 항상 피상적이에요. 내가 기분 내키면은 좀 열심히 하다가 내가 또 환경이 뭐 있으면 다 흐지부지하고 다 팽개쳐버리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이거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만드셨죠. 나무들 보세요. 꽃이 피고 어김이 없습니다. 4월 첫째 주가 되면 벚꽃이 항상 분명하게 핍니다. 모든 만물들이 자기 때에 다 오곡백과를 냅니다. 어떤 별거 없는 식물도 자기 꽃을 피고 자기 열매를 반드시 믿는 그런 신실함을 주셨어요. 그 자기 위치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자리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절하시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것을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기에 예시를 들어주셨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초래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온통 모든 것이 인간의 실패와 인간에게 주신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우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소수들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파악해서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았다고 하죠. 그가 걸을 때마다 한쪽 발을 딜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왼쪽 발을 딜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딸이 병으로 죽었을 때 의사를 부르러 갔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가 의사를 부르러 가기 위해서 그 돈을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줬어요. 자기 딸을 고칠 의사를 부르러 가는데 줬어요. 돌아보니까 자기 딸이 살아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날도 사람들이 보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장례식을 갈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즐거워했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슬프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걷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슬픈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제 자랑이 아니지만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임종을 못 봤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난 두 가지 생각을 들거든요. 그때 내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외면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화가 뭐냐면 이호지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여기 무슨 충정교회 그 목사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 그 교재를 원한다 이거죠. 오늘 빨리 가야 되는데 갖다 줄 수 있겠냐고 그러죠. 난 얘기 안 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얼마 임종하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하고 나는 대화를 다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곧 봅니다. 임종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 오면 그때까지 계시겠지 하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 30분 사이에 어머니 임종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호지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때 왜 얘기하시지 그랬냐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호지 집사님 뭐 아셨나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른 성경과 바른 이 성경 공부를 원하는 그 청년부가 원하는데 그것을 내가 갖다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슬픔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불결한 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귀의 자리에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우리 했던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는 일들을 그렇게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시켰지. 누군가 부추겼죠. 왜 사람의 욕망은 그렇게 끝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도 시키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 건 없어요. 누군가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술주정병이가 되고 왜 마약쟁이가 되고 왜 음란 성적 독착 증세가 일어나고 왜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지. 돈의 노예가 되고 황금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이 규정한 모든 것에 노예가 되고 제가 말했잖아요. 누가 초등학교를 6년 다니라고 누가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 규정했나요?
누가 중학교를 3년 다니고 고등학교를 3년 다니고 누가 규정했어요? 세상에 헬라 철학들이 만든 거예요. 아카데미에서 만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쏟고 있어요. 누가 대학교 4년을 누가 규정했어요? 누가 국어, 영어, 수학, 물리, 철학을 내가 그 젊음을 그걸 통해서 그거를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하라고 누가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 규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이 그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정말 황금 같은 시간들을 탕진하고 있는 거라고요. 수많은 그러한 규정 속에 살면서 많은 것을 불평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콩고에 한번 가보라고. 일주일 거기서 한번 자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불평하고, 아내를 불평하고, 자식을 불평하고, 부모를 불평하고, 수많은 것들로 불평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1년간 한번 생활해 보세요.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렇게 아비규환이 된 그런 세상에 한번 살아보라고. 그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저는 한번 인도를 여러분 데리고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 길바닥에서 뽀뽀 하나 없이 거기서 잠을 자는 거리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 방글라데시의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셨어요? 있을 물도 없고 말이죠. 화장실도 없는. 그런 데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불평을 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불평할까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도 불평할 것입니다. 아니, 더 많은 것을 불평할 거예요. 받는다네. 우리 아들은 150만 원밖에 못 받네. 아이고, 참. 수많은 것들을 불평합니다. 그런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죠. 일어나지 아니할 그러한 불행을 스스로 만들면서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현대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위치를 떠나야 돼요. 너는 세상으로부터 나와라. 세상의 죄부터 나오라 보라라. 너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것이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네가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냐? 너는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주신 그 사랑을 이해했느냐 이거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사랑해 주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한 번만 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랑을 구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목마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를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제도에 빠져서 이 세상이 가르치는 마귀들이 가르치는 이 세상의 마귀의 종들이 규정해 놓은 이 구조 속에 얽매여서 이 시스템에 얽매여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란 세상 사람들이 의미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일이죠. 이사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찾으시나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오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찾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를 열심히 찾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선 경배드리는 자를 영으로 진리로 주님을 찾는 경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왜 찾아오시는가? 우리의 간구와 요청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신분이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광을 위한 주어진 일들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한 일들을 내가 주리라 이거죠.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고 가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죄인들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이거지.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중중한 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자니 이것도 힘들고, 세상 싸움이, 아니요. 한쪽을 버리세요. 차라리 나는 세상에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믿음을 아예 끊어버리세요. 그 사람 보고 억지로 잡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자유한 선택이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내려오는지 나는 시험보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고 할 때 하십시오. 하나님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고집과 네 그런 신념과 자기 의지를 하나님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를 베푸셔서 혹시 내가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서 내가 거기에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실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길이 궁금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7장 2절에 내 법은 내 눈동자 것처럼 지키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온통 육신의 일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생각의 위치를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과의 행동과 삶의 스타일은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큰 오해이죠.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지위와 초소로 이탈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의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은 한 번도 남에게 결례를 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저 사람은 하나님 심판받는가? 징계를 받는가? 그 사람 속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의 그 내면 속에, 속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 하지 말아야 대한 그런 의도들, 그러한 상상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젊음의 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 욕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자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무슨 생각들 중에는 염려와 근심도 있습니다. 그런 초조와 불안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도 죄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추구하고 싶은 갈망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허황된 것들을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은 여러분들의 세월을 좀먹을 것입니다. 시간을 좀먹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수많은 생각 때문에 수많은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행해야 할 그 자리를 여러분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공백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라졌을 때 얼마나 많은 공백이 주어졌습니까? 허전하죠?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공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역교회 여러분들 자리에 다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 자리는 공석이 되는 것입니다. 비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거가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리에서 신실하십시오.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가 바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 것입니다. 나 하나쯤 없으면 되겠지. 나 하나쯤 기도하지 않아도 무슨 변화되는 게 있을까? 아니요. 영적 세상에서 이 메커즘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네트워크처럼 다 일어나는 이런 것은 우리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지역, 한 구조가 무너지면 엄청난 그런 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러크만 목사님이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동부전선 이상 없다. 내가 선 이 고지를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내 동료들, 내 주위에 있는 양쪽에 있는 이 부대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지를 지키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라질 때 그것은 엄청난 것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를 한두 사람 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이 여기서 3명이 기도하고 4명이 기도하고 5명이 기도할 때는 짐이 나눠지고 또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른 것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에서 어떤 형제님이 한 분 와가지고 하면 정말 그 짐이 또 덜어집니다.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한 자매님이 더 왔습니다. 전도지를 자매님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 거고 하고 2명, 3명, 4명 나시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전하니까 훨씬 여러분 부담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주십니다. 오늘 이 원주에서 우리는 3개, 4개 이상의 양평에서 우리 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지역교회가 있어서 방방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교회가 전국을 돌면서 매주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로컬 처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지역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으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진척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그런 판단 미스로 또 우리의 이 생각의 게으름으로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손실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미뤄지고 있습니까? 이 소중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어질 금이나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보화 같은 생명들입니다. 그것은 보화 이전의 생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에게 구원의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런 영광들이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나태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실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시간에 우리의 그런 의무와 책임이 미래의 10년 그 이상의 결과를 좌우한다면 성경이 알려주는 영원한 결과에 대한 그러한 가치는 얼마만큼 소중한 그런 책임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젊었을 때 일 안 하면서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 노후 10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한 시간을 못함으로써 내 영원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우선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를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의 의와 진리를 지켜나가는 자세를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이 지역교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이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주어진 그런 위치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난 이 교회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위치니까 나이도 많고 나도 어리고 나는 부족하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교회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뭔가 해야 될 일들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콩팥이 필요 없다고 해서 콩팥을 떼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하늘이 내린 나의 직업이야. 그 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꿔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본업을 주신 천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락은 하늘이 내리신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일이 무엇입니까? 천직.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천직을 잊어버린 채 그냥 살다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이런 변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난 미처 몰랐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너에게 맡겨준 그 재물, 시간, 젊음, 건강, 자녀들 그런 환경들 얼마나 수많은 이런 국가적인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까? 이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까? 이 자유를 왜 주셨어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헛된 자리가 된다면 우리의 위치를 좀먹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위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